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세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하는 뜻입니다. 첫째,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살인한 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죄하는 그 베드로의 날카로운 지적을 듣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메시아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 존재의 중심인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현되기를 꿈꿔왔던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 새로운 사회를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거슬린다면 이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이상적인 사회를 지상에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상에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말씀의 칼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호소를 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번번이 거부당하고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 멸망이 임박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호소를 거부하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 있었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고 그들의 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 가능할 정도로 고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렇게 더러운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이 부패함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는 나를 악마화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이 썩은 대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이 더러운 상태를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썩은 마음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부패하고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받고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지상에 만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기심이 극복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병들었던 마음이 성령으로 치료받고 그들의 오작동하던 마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들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는가?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내리린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흡사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지혜가 충만한 변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대제사장은 깜짝 놀랍니다. 분명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자들이 맞는데 베드로가 내뱉은 그 말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너무나도 논리가 완벽해서 아무 반박도 못할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오작동하는 이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잘못 판단하는 생각이 이제는 제대로 생각하고 또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유대의 최고 재판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공회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나라의 대법관처럼 9명만 있는 것이 아닌 율법에 탁월한 대법관들이 수십 명 앉아있는 공회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감히 도전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0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회복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의 공포 정치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수십만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히틀러의 명령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을 했던 수많은 독일인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날마다 실어 나르는 성실한 기관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가스 버튼을 내리는 그런 성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대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항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을까를 조사한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야렌트는 거대한 악이나 연쇄살인마 같은 악인들이 그 일을 벌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대한 살인이 일어났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 야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는데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제 마음을 찔렀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선고하실 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체험을 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그때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에 마음이 찔린 사람은 아파서 소리치고 꼬꾸라져서 나귀 물었을 겁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의 괴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회개가 1907년 평양 대부흥 회개 때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는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자가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였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날 길선주 목사의 설교와 회개를 직접 들은 그런 정익로 장로의 말을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때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안 좋아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날 길선주 장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에 그의 마음이 찔려서 1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흐느끼면서 깊은 슬픔의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나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부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이때 보여준 마음을 찢는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앞다퉈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미움과 시기를 뉘우쳤습니다. 이날의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요. 결국 이날의 회개는 평양 대부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에 우리 마음이 찔려 울부짖는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요. 또 믿고 나서 회개를 하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깊은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자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신이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사람 앞에 자백하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자신이 처벌받아야 할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자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고통과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만은 그 고통을 이기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순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를 하느냐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지 않고 감추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자를 간음을 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요. 그 여자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알았을 때는 죄를 덮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다가 그 부하를 전쟁터에 죽임으로써 완전 범죄를 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을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항복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더 놀라시겠지만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이 세상 끝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말과 자신이 가진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다고 해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그 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72년부터 약 2년 동안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건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이유는 도청 사건도 문제였지만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더 컸습니다. 정직을 최대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에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로 큰 실망을 주었던 것이 그가 결정적으로 하야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이 거짓말이 밝혀지는데 약 2년이 필요했고요. 결국 미국 의회와 연방대법원, 경찰과 검찰의 사정기관, 언론이 각자의 책임을 완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자백을 할 때에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인정할 때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경우 숨기려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는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인 두 가지 본능, 생존 본능과 이익 본능이 치료가 돼서 우리가 새 본능과 새 마음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악의 근본 두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생존 본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이익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게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방을 꽁꽁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잠긴 방을 그대로 통과를 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부터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새벽에 졸속 재판을 받고 신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채 죽을까봐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생존 본능을 완전히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심을 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에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한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무시무시한 법정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서슬이 퍼런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며칠 전에 그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또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당신들 산헤드린 공회가 명령하는 명령을 거부한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그 구절은 그 근본 동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15절의 공동 번역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본 동기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지 못하고 궤변과 말장난으로 나는 이러하니 죄가 없다 하고 비겁하게 행동을 합니까? 왜 평시에는 부하들을 위해 군림을 한 장군과 대통령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비겁하게 부하의 잘못으로 돌리고 부하를 처벌해 내봅니까? 바로 부하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처벌받지 않으면 되고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담대한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함으로써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인생을 마쳤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함으로써 인생을 마쳤습니다. 두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멋지고 복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결국 참여한다는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또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이익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이익 본능에는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본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익 본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익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돈이 있어야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익 본능은 사람의 핵심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겉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와 재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금 좀 더 내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익 본능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놀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한 공동체를 지상에 세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그들이 이 본능에서 건짐을 받고 이 본능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한쪽으로 제쳐두고 대놓고 자본주의 사회를 찬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보통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당에 가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인의 삶을 사는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기인 생존 본능, 그리고 이 본능을 버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변화된 삶은 없고 말만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두 개의 기사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한 한 여성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해서 죽으려고 한 그 여성을 어떤 운전자가 구한 기사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40대의 두 여성이
한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몰래 기습을 하는 것이 발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용한 양식과 또 머물 월세집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원분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국회의원 배지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쪽에 행동을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과 선택이 다릅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타락한 인간 본성인 생존 본능과 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두 인간의 악한 본능을 거부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말할 필요 없이 인간의 악한 두 본능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존 본능과 이 본능을 성령으로 이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의 재물을 나누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아오니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